오늘은 마가복음 84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많은 비유들로 예수님의 주로 말씀은 이제 가르침의 방법으로서 비유들을 많이 쓰시죠. 왜 비유를 쓰실까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걸 쉽게. 그것은 비유가 마치 환상과도 같고 영성과 같이 우리에게 더 선명한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환상보다 더 선명한 게 없어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구약이 동영상이고 신약이 자막인데 아주 리얼하죠, 내용들이. 선명한데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그분의 제자들 가르침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르침인데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인데 이렇게 행하라라는 가르침이 있죠. 근데 이 산상설교, 배에서의 설교, 호수 설교는요 대부분 행하라 쪽인 산상순과 달리 뭡니까? 대부분 비유가 많았고요. 더 나아가서 행하라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이렇다는 어떤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라. 들어라. 아주 웃기죠. 앞에 보세요. 뭐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데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것은 이제 사실 귀를 기울여 그것이죠. 들어라. 10 뿌리는 자가 10% 나갔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는 굉장히 쉬워요, 내용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고난도가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10 뿌린 자가 10% 나갔다. 쉬운 겁니다. 10 뿌리게 되었는데 되게 좀 쉬워요. 10 뿌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10 뿌린 자가 10% 나갔다. 10 뿌리게 되었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으며 영상은 쉬운 영상이에요. 길가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자, 길가는 잘합니까? 안 잘하죠. 뻔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워요. 뻔한 얘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안 자라요. 왜? 옥토가 아니니까 밭이 아니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것이 현상인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죠. 길가 같은 마음들에게 말씀을 뿌려도 자라진 않습니다. 어디에 자랍니까? 당연히 밭에 좀 자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가는데 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느냐? 똑같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이게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고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말 문제가 아닙니까? 마음의 문제. 구원이 안 받는 이유 참종교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밭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건 안 자랍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음성이 나가면 그걸 믿지 못해요. 전사님들이 잘 아는 제주도의 목사님과 치과 간호사가 거금 70만 명을 들여서 뒤에서 올라옵니다. 투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데 저한테 제가 손을 딱 얹었는데 나온 음성이 뭐냐면 너 우리 교회에서 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참 어려워요. 아니 말도 안 되고 이건 진짜 전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망한다는 말씀 주시는데 이 참 골치 아파요. 이 진짜냐 가짜냐 문제 노릇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짜로 믿으니까 끊어버리죠. 전사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냥 끊어버립니다. 또 전사님에게 큰 아주 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러 왔죠. 옛날에요. 사범교회 이제 하기 전인가 할 때인가 이제 하여튼 그때 왔는데 저보고 기도해달랬나요? 하여튼 뭐 했는데 제게 눈에 가늠이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청 못 가진다고
물론 이제 그런 죄를 말하지 않고 이제 비유적으로 말했죠. 결국 끊어지죠. 왜요? 믿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다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이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한테 오면은 지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선포하는데 이 어려워요, 내용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사람들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딴 데 이유가 아니라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저도 모시는 동안 임 목사님은 편안함이 한 번도 없었죠. 차가 뒤집어지고 가족들이 다 부상당하고 본인도 막 맨날 기부싸고 돌아다니고 본인도 막 발 막 못 쓰고 뭐 통할 날이 없어요. 뭐 샴푸 마셔가지고 막 토하고 막 하고 막 일단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나오는 메시지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이 목사 말을 들어라. 제가 두 번째 큰 소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꾸로 뭐예요? 당시 있는 우리 접촉의 멤버였던 그 권사님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또 영빨 있게 느껴지고 믿게 되는 거고요. 이 메시지가 나갈 때 가르침이 나갈 때 왜 길가가 일어나느냐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참이. 가짜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 그럼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냐?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창세기를 번역하면서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왜냐면 사라가 이 생명의 연수가 100년, 20년, 7년, 연이 3번 나와요. 처음에 왜 이러나 했어요. 알고 보니까 처음 있는 일에서 성경 가운데 이 나이 말할 때 그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봉착됐는데 그가 나중에 죽을 때 헤브론에 따로 올라간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떨어져가지고. 왜 그럴까요? 죽을 때는 얼마 안 남았다고 느낀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같이 있을 때 참 몸이 안 좋아가지고 스테린 거겠죠. 100년 살다가 이제 물론 90대 이사 갈랐는데 다시 또 20년을 또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또요 이제 죽는다고 갔겠죠. 근데 안 죽은 거예요. 7년 더 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설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가가지고 헤브론에서 땅을 사가 막벨레 굴에다가 그를 안치시키고 장사를 지내죠. 자,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면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 동생 나홀이에요. 나홀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듣습니다. 분명히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의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인데 열국의 어머니의 아들 이삭이 뭐예요? 17세, 늦으면 30세에 한번 죽을 뻔하죠. 제사들이죠. 바람을 통해서. 그나마 얻은 아들 주사 제사드릴 운명. 근데 나홀이라는 아브라함의 동생은 창대해지는 거예요. 물론 첩을 얻어가지고 4명 얻게 되죠. 그럼 이것도 바뀌면 똑같아요. 아브라함 첩 얻었으니까.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첩 얻은 사람이고 나홀도 첩 얻고 12명 얻었고 누가 진짜처럼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나홀이 진짜처럼 느낄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에셀이 그 부두의 8번째 아들 그 딸 리브가에게 결혼시키러 가죠. 그때 나홀의 하나님 부르죠. 나홀의 하나님. 누구보다 나홀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아니 아브라함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이 길가를 만드는 거예요. 왜 마음을 막느냐예요. 우리 인간이 진리 앞에. 믿어지질 않아 진리는. 그럼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뇨? 믿어지지 않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용들이요. 제가 나중에 사라가 어쩌면 사라가 왜 이렇게 마음에 시험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메시지예요. 아들을 바쳐라? 이건 누가 봐도 이방인이에요. 몰렉도 하나님이 몰렉도 아니고 왜 아들을 바쳐? 이게 참정견의 그겁니다. 이게 믿어지냐 그거 이것이. 어쩌면 제가 볼 땐 사라가 마음에 시험 주지 않았을까? 그 때문에
이렇게 좀 나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음성도. 음성이 믿어지면 쉽잖아요. 근데 보편 타당하지 않아요. 너무 말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설레매가 말이죠. 예수님에게 요한과 야고보를 전하는데 세상에 그 귀중한 자식을 야고보가 초대 때 그냥 숨겨당합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뿐만 아니에요. 자기들 요한은 자기가 안 모셨어요. 요한이 십자가에서 왜요? 예수님 어머니 모시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기껏 해가지고 했는데 두 아들 다 뺏긴 거 하나 앞에 뺏긴 거예요. 아직 설명 이름 나오질 않죠. 성경서신에서는 참 믿어지기 어렵고요. 참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전혀 엉망으로 듣기 참 많은 거예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요. 성경 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오죽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안 믿었습니다. 그럴 때는 선지 왜 안 믿을까? 진리인데 그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데도요. 왜냐고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믿어지도록 상황을 만들진 않아요. 상황들을 믿기 어렵게 만들고요. 거꾸로요. 유사하기도 없죠. 나올 다음에 드디어 유사하기도 되죠. 나중에 라반 때 갑니까? 그때는 이제 아람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고요? 원래 성경은요 이게 다 구두로 해가지고 구존된 말씀이야. 성경이라는 게 창세기가요. 그래서 창세기가 더 까다로워요. 번역하기가 구존된 말씀이에요. 다 이게 암기한 거예요. 창세기를요. 그 암기를 통해서 참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가르침으로 암기하고요. 할 줄 뭐예요? 제사를 드렸거든요. 번제를 드리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암기된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라마 때문에요. 아람어 쓰이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자, 나홀서부터 라반까지가 몇입니까? 3대입니다. 3대. 부두엘이 밑에 8번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밑에가 라반인데 라반의 딸이 뭐예요? 레아와 라헬이죠. 나중에 야곱이 결혼하게 되죠. 간질들은 건지받게 되죠. 그 구사기독교에서. 근데 3대에서 드디어 멈춰진 거예요. 다행히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욥이 등장됩니다. 물론 이것은 추론이에요. 간신히 유사기도 할지라도 욥이 등장해서 구원을 또 사라지죠. 밑에서. 자,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 보면요. 얼마나 이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운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참된 말씀, 참된 가르침을 아닌 것을 우리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된 가르침은 어떻게 합니까?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워요. 사람은요. 내가 뭘 믿으려면요. 믿을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 뭐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표적이 없어. 거꾸로. 우리 볼 때는 예수님 표적 많다 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진 않아요. 유사기독의 표적이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좋아했다고 되어 있죠. 좋아했는데 그들이 왜 미혹됐느냐? 표적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로 가야 될 표적은 뭐예요? 그걸 믿음을 주기 위한 방법, 상황들인데 상황이 안 일어나. 거꾸로 유사가 많은, 표적이 많은 거예요. 표적들이.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길가가 되느냐? 왜 마음이 굳어지느냐? 치가 오죠. 말씀이 와도 뭐예요? 안 믿어져요. 그것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교회에서 목사님이 감방 들어갔을 때 그들은 믿음이 많았죠. 목사님 진짜라고. 근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제 꿈에 뱀들이 교회에 수십 마리 들어옵니다. 다 나왔어요. 뭐예요? 믿었어요. 근데 안 믿어져 이제. 믿어지질 않아. 우리가 왜 진리 앞에 못 들어가고 천국 못 가느냐? 그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대부분 좁은데 이거 뭐냐? 믿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쭉 떨어지는 거예요. 참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이건 떨어져 버리죠. 보겠습니다. 하늘의 새들이 와서 하늘은 뭐예요? 당연히 마귀예요. 마귀. 그걸 먹어버렸다. 뭡니까? 말씀을 먹어버린 거예요. 말씀은요, 믿으면 말씀이 열매 맺어집니다.
그죠? 근데 말씀을 간직했다던가 이게 안 믿어져요. 가지고 버린 거예요. 누가 마귀들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을 다 소원하죠. 다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자기가 천국 때문에 믿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것은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마음. 한때는 믿을 수 있었죠. 근데 더 이상 믿어지질 않아. 어떻게 믿느냐? 표적을 따르는 거야, 표적이. 뭐 있어야 믿어. 그러면 그 표적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에요. 모세 말했죠. 홍해 건넜죠. 표적입니다. 안 믿어요, 그래도. 미추라기 떨어져. 안 믿어요. 표적은요, 믿음에 대한 동기는 되지만 그것이 참 믿음을 주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많은 군중이 모이고 유사히 모인다 할지라도 표적 모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신명기 말씀에서 옵니다. 나중에 이 세대는 뭐예요? 말씀을 교육받죠. 광야에서.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요. 구원은 말씀에서 오는데 이 참말씀에서 구원을 오는데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유사기독교에서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나한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참말씀은요. 어떤 열매 맺느냐? 바로 하나님께 부합된 마음의 변화로서 열매 맺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화가 돼요. 참말씀은. 그래서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사람 볼 때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뀌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또요. 처음부터 그저 어려운 거예요. 맨 마지막 결정판도 바뀌어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대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질가가 몇 프로일까요? 물론 4분의 1이에요. 그냥 종교주의 사진이요. 하지만 그것이 4분의 1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선상에 앞에 있는 군이 수천 명 모였겠죠. 수천 명. 이들은요, 산상에 있는 수만 명보다 적은 사람, 좁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들 중에 4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결심을 하고 서서 듣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갈구한 사람이에요. 이들은요. 근데 그 중에도 불구하고도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에서. 신앙이 어렵다는 생각을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 인생은 정말 좋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상인 것을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응원이 있었죠. 근데 목사님들 전부 다 대부분이요 50대가 없었어요. 다 70대 80대 은퇴한 분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달았냐고. 왜요? 그분들은요 오랫동안 믿어보고 신앙생활 해보고 말씀 연구해보고 매달 결론을 깨달은 거예요. 시키 먹이면 지옥 갑니다. 산상순지게 천국 갑니다. 성경에 이 진리를 그들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들이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일하지 뭐예요? 은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겨우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진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는 모르느냐? 어릴 때는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어릴 때는. 딴 데 있어요. 어릴 때 딴 데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혹되는데 많이 따라갑니다. 뭐, 치료라든가, 열심당원 쪽. 이 매시 미혹돼요. 뭐, 예언이라든가,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무슨 이 풀이라든가, 이상한 데로 빠져버려요. 이 참된 기도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문을 보여주시는데, 오면 넓은 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진흙탕.
여기 이 사람이 있는 건데 저쪽에 많은 실 같은 하얀 빛이 길이 하나 나누는데 이쪽 때 99대 1 정도도 안 돼요. 얼마나 이 차이 나는지. 거기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냥 뭐 마지막 기회라고 쓰라고 그랬죠. 근데 본인은 그 생각 안 하겠죠. 네, 사람은 다 자기가 믿어주니까. 근데 성경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을 자기가 뭘 합니까? 근데 일반적으로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좀 체험한 체험이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아요. 그게 길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참교의 메시지를 들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배운 줄이 변화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들은요,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그리고 그 사람들, 그것을 공격해가지고요, 자꾸 아사하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 열국의 아버지 결국은 딸랑 낳은 게 이삭 하나고요. 죽을 뻔하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있던 아내조차도 나중에 헤브론에 널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게 아브라함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사실을. 천사 이삭도 많이 낳느냐? 아니에요. 딸랑 또 애 야곱만 건져냅니다.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드러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믿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예요? 우리 실망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도 말이죠. 에서가 말이죠. 12왕국을 이룹니다. 왕국을, 에서 왕국을. 거꾸로. 진짜인 야곱은 아니로요. 먼저 에돔이 일어나요. 12 왕국들을. 참 웃기죠. 참은요,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가짜, 유사는요, 진짜로 믿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그걸 믿게 돼 있죠. 참된 가르침, 매우 어렵습니다. 참된 가르침에 믿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많은 환란들이 상가운데 일어납니다. 많은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마귀의 길을 이겨가지고 말씀을 간직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 가짜들은요 참 믿기 쉽고 모이기 쉬워요. 그래서 이 진짜 가르침에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근에 믿지 못할 말씀을 주셨죠. 세계 최대의 교회를 그려라. 믿기 어려워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랑 12 아들인 자기 동생도 딸랑 있는 하나 있는 이삭한테 똑같은 거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면요 정말 우리가 믿겨지지 않고 이해되기 어려운데, 그게 바로 길가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진리 앞에 자꾸 마음을 열어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더 열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길가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게 성인 임성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그 사람들 다 지옥 갔잖아요. 어떻게 지옥 가는지 모르지만 괜히 말하면 안 믿어지는 말 하니까 믿어지는 말을 해야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또. 그래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 힘든 거예요. 믿지 못한 말 한 다음에 믿으란 말이 이게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한 말을 주시는 거예요. 또 믿을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 목사님을 가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지 못했어요. 저는 그분을 굉장히 작게 봤습니다. 좀 한심하게 봤어요. 옛날에 교제 몇 번 했지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큰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누가 큰지 적은지, 누가 쓰레기인지 알게 돼요. 그때 언제입니까? 나중에 나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내가 기록할 수 없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정말 죽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길은 너무나 좁고 너무나 좁아서 말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거 뭐냐? 길가 같은 마음들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열어가지고 빨리 진리를 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옥토가 되어서 내가 나중에 이런 식입니다. 마치겠습니다.